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곳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고 그의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 했지요? 역시 서바나였습니다. 이 서바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바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먼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삶은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길이 막힐 때에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오면은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사역은 결코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도 있었고 또 성도들의 물질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통역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사역이라 하는 것은 위대한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과 이름 없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뒤에 돕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은 이제 이 바울 뒤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큰 비전 뒤에는 실제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바울 같은 사람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울만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명이나 나온지 정확한 숫자로는 헤아리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민수기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이름 목록이 나올 때는 조금 지루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가정에서 저녁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이 말씀 읽는데 재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람 이름은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외우고 읽고 외워서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우리도 그냥 계속 읽읍시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 남겨두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수고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때에 한 사람의 영웅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이름을 남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가야 될 길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 쓸 때의 마지막 인사말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고마워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기억하기 싫은 모양이지. 오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바울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독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서로 배려를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눈에 띄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 다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사용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결코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그런 오래된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여기까지 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뒤에서 울면서 기도해 준 사람들, 참고 기다려 준 사람들, 묵묵히 섬겨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효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앞에 선 사람의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선배들, 이름 없이 눈물로 봉사한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80주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강단에 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세워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선 몇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섬겨주고 또 뒤에서 충성한 사람도 다 귀한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그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인물인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단순하게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 있는 사람, 곧 집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할까요? 로마서는 단순한 안부의 편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편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들고 갈 사람으로서 바로 이 베베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베가 단순히 로마에 가는 길에 편지 하나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물건이나 중요한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귀한 편지를 어떻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베베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믿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직함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베베를 가리켜서는 이 베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거창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요, 능력 있는 것 중요해요. 또 재능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한 사람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또 베베를 두고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베베가 단순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는 말로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받들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일꾼다운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요, 본래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이론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자리는 어쨌든 승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회의 직분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접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베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베베를 추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가 귀하게 맞이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바울은 이 베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다른 교회에 추천해 줄 때에 이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세워주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 또 목회자가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성도들이 보기에 든든한 사람, 그런 일꾼들이 우리 효자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 부부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짐을 함께 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말로만 바울을 응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러니 바울이 어찌 이 부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남편인 이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함께 알려졌고 헌신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정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또 이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또 그 관계는 단순한 친분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실제적인 협력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섬긴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공간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순히 좋은 성도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었던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함께할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섬김에 나갈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교회도 함께 일을 할 때에 힘이 더욱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은사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떤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교회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효자교회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봉사로,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또 위로와 격려로,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전문성과 수고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위로하는 일도 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들이 우리 효자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특별한 부분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더 많은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건석, 헤로디온, 나기스, 누르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까지, 그 외에도 정말 참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이름들을 성경 안에 이렇게 남겨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 바울은 이들의 이름들을 그냥 저처럼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그냥 흐트러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하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교회 안에서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름 없이 봉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참고 섬겼던 시간들, 말없이 견디면서 감당했던 그 수고들,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 봐도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먼저 에베데노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와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자리에서 첫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한 영혼이 들어오는 데는 눈물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지 않는 자리, 심지어는 노예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만 설명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를 두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가정이 바울을 따뜻하게 돌보아줬고 복음의 일꾼을 품어주었다는 가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섬기고 품어주는 일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세워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게 이름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참 충성스러웠다. 아무개 집사님은 너무나 헌신적이었다. 그래, 그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다. 그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섬겼다.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큰 일만 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많이 수고한 사람, 사랑으로 섬긴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견딘 사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효자교회에 아름답게 이름이 남는 성도가 되자.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도 효자교회에 아름답게 이름이 남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이름이 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이 남는다고 해서 다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게 하더라, 이런 이름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참 헌신적이었어, 참 눈물로 충성했어, 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인내하셨어, 너무너무나 귀한 동역자야,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큰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충성된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많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